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실은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 읽을 때 이것을 나눠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장하고 3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구본이 없습니다. 장구본은 나중에 편의상 만든 거예요. 쭉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구본이 되어 있다고 해서 떨어뜨려서 읽으면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의미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앞의 사건은요, 안식일에 관련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고요. 뒤에 나온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꽤 다른 것이죠. 하나는 그냥 논쟁이고 하나는 병 고침의 사건인데 두 가지 모두 다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 두 사건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첫 사건의 시작을 함께 볼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잘못 보면요, 이렇게 잘못 본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읽히죠? 예. 보통은 이렇게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을 읽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게 대단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를 이동하는데 길이 아닌 곳을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게 되었고 그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가면서까지 길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 그 지방의 지역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나면서 길을 안 지나고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가며 길을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장소를 실은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10명 정도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길이 아닌 곳을 지나가면서 남의 밭에 곡식을 잘라가면 야 여기 일로 가요. 무슨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뭐 탐험가도 아니고 군인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군인도 별로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자,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남의 밭에 갈 때 그 남의 밭에 그 이삭을 손으로 좀 뜯어서 먹거나 취하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남의 밭에 가서 그 낫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다 이렇게 그냥 취하려는 강탈하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도요 남의 밭에 이렇게 이삭을 낫으로 잘라가며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밭에 가면서 그 밭을 낫으로 잘라가며 길을 만드는 이 공사죠. 일종의 이런 모습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며 길을 억지로 만들며 갔다라고 이야기보다는요. 자, 길을 지나는 중에 이삭을 털어 먹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예.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25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그렇게 취한 것도 일종의 배가 고파서 취한 어떤 이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따져 물으면 아니라고 따질 수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남의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좀 취해서 먹는 일이 허용된 일이라 할지라도 아까 신명기 말씀에 허용되었죠.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는 이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하신 거죠. 25절 말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 잊지 못하였느냐. 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인데 다윗이 그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어요. 도망 다니던 중에 그의 동료들과 다윗이 몹시 굶주렸고 그 굶주린 상태에서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 드린 떡밖에 없었는데 실은 성소에 드린 떡은 우리는 지금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옛날에 성막 그런 것에는 그 앞에 떡 같은 걸 만들어 놔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입니다. 그런 것인데 자,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이죠. 엄청나게 그 성막을 향해서 불경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료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이 떡을 먹은 사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을 범한 사건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음으로 율법을 범했어요. 게다가 대제사장이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매우 굶주렸기 때문에 매우 굶주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떡을 공급한 것이죠. 떡을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지만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그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그 앞에 사건에서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다윗의 사건에서 다윗이 여러분 굶주렸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입니다. 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피의 상황에서 죽었을 수도 있죠. 굉장히 큰 공경에 처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저도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어서 허기를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예. 그런데 다윗이 느낀 허기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거의 거반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율법의 더 깊은 정신을 밝힌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도 여기 한꺼번에 다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예,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지만, 예, 물론 그것이 뭐 엄청나게 뭐 굶주려서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런 굶주림에서 율법이 그 정한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허용되었다면은 왜 지금 이것이 허용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은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실은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글자가 먼저 나왔는데, 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제사장의 떡을 먹는 시기에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도망자였어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제공한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사건이지만 그 다윗에게 제공한 떡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신데, 다윗이 가진 권위가 그 행동을 지금 용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그 권위 때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그 일조차도 용납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 율법을 넘어가는 어떤 일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실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 시작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라는 것이. 그 권위가 지금 다윗의 권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맨 끝에 서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대단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을 하시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인 것처럼 드러내었어요. 그 앞에 사건 중에서 그것이 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권세가 자기가 있다고 그것을 병고치면서 드러내셨어요. 그것 못지않게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2장 끝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들이 바리새인들을 설득시켰는지 그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좀 추측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라고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겠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인간으로, 아주 좀 신기한 인간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교사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아까 저기 써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지만 그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완전 허무맹랑한 생각만 하는 종교로 생각하면은 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규정들이 안식일 위한 안식일인가 아니면은 안식일이 정말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 논의들이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발전적으로 또 상호 비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들은 어떤 면에서 수긍할 수 있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은 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이죠.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는데 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을 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는요, 이후의 사건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련된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죠. 다 오늘 한꺼번에 나오네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또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시는 사건이 조금 남달랐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회당이었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권위를 느꼈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새로운 권위를 또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손대면서 그러다가 한쪽에 쫓겨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그러다가 다시 회당에 가신 거지.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러분 이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었고 공격의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놀랍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셨던 것들, 뭐 죄를 사하는 것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라 외쳤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회당에 오는 걸 보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지금 그 날선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함정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면은 저 예수는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할 마음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심중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할게요. 안식일은 긴장됩니까? 자, 넋 놓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려고 하면요 아주 긴장을 해요. 안식일은 이게 주일과 같은 날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이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좀 나왔죠? 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아요? 지우 대답해 볼까요?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아요? 죽이는 것이 옳아요? 훌륭하게 대답했어요. 질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을 잘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말이.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어봅시다. 지어보고 질문을 한번 봅시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실은 질문 거리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안식일에라고 말을 붙이니까 무언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혹은 선을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조차도 올바르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적 비참함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요, 그들이 대답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 와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시고 실은 그 대답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들이 보인 거예요. 악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들의 종교 상태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그들의 이제 굳어진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실상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나중에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고칠지라도 회당을 벗어나 고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일부러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곧장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 손을 내밀었고요. 그 손이 회복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모든 사건, 실은 앞에 있는 사건까지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까지 더불어서, 그리고 여기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까지 다 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의 결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들의 이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제 죽여야 하는구나, 이 마음을 굳게 품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만 뜯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쟤 죽이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그 권위에 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 실은 그 안식일에 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했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셨던 것이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고쳤어요. 원래 나병 환자 손을 대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적한 곳에 쫓겨납니다. 정결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죄 사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권위인데 이것을 또 넘어섰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이죠. 세리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것도 정결법을 완전히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칠까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걸 고치세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신 옳으냐, 이게 질문하시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고발당한 것이,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자들로 고발된 것이.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이 공격당하잖아요. 대단히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구는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에 따라 올바른, 그리고 참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실은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 목회자가 가서 그 신앙생활을 충고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한 권면을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목사님한테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과 단번에 원수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런 말들을,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도리어 공격당하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모든 사건은요, 이것을 드러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며 죄인을 사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믿고 섬겨왔던 어떤 그 유대교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를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분이세요. 예수님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을 점점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본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도 보았죠. 아까 그 본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이 마땅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실은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따져 묻고 어떤 규칙들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그 열심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요, 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이 안식일에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안식일이 그 지켜지지 않은 것에만 관심을 두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성경은요, 오늘 그것을 여러 플롯으로 이제까지 여러 플롯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가장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들의 종교 안에 어떤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들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도리어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함께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사랑도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은 잘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모든 종교의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려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오게 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몰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로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 율법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종교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악보대로 연주를 할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연주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 외운 각본대로 연기를 하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는 연기자, 배운 대로 스텝을 밟아요. 스텝을 밟지만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환희를 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댄서와도 같은 것이. 그것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를 위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꽤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꽤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요, 우리 삶에 거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여러 모양의 죄를 짓고 있으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심지어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배하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자기의 죄 지은 것들이 떠올라요. 자기가 잘못한 행적들이 생각이 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꽤 종교적인 생각이고 또 신앙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저 내가 올바르게 되고 싶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이 종교적인 인정을 받고 싶다는 자기 사랑의 한 모습일 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참신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자기 성찰이 나타나요. 아, 내가 지난날에 잘못 산 것은 아닌가,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죄 가운데 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각이 그렇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지. 죄인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신 것도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런 데까지 반드시 나아가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모아져요. 주님을 바라봐요.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고 동일한 죄가 있었을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종교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만 하는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위한 종교생활,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쳐요. 조금 더 나갈 때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그 자기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을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그 어떤 사람도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올바름을 추구해요. 올바른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올바름을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굴레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찰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선행을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이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것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생각들이 그쳐집니다. 스톱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뻐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참선을 행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열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는 교회 일에 열심을 드려요. 그러나 참 좀 교묘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그 교회 일에 열심을 드리기도 해요. 그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기의 죄악을 돌이켜 보면서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참 많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단계에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지를 바라보라고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세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을 안아주세요. 부정한 자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정결케 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사하지 못하고 정결케 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종교의 열심을 드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문둥병자, 세리들, 죄인들, 이 많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주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 지키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지키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보내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종일토록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